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항목해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는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에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들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왕의 멸망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유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또 바벨론 왕의 멸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멸망과 바벨론 왕의 그러한 그 멸망의 이야기 속에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왜 또 마지막 때 음녀를 밥에넣으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좀 들려지고 해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한 시간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사야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온전히 잘 헤아려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사야 13장에는 이제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로, 14장에 들어와서는 바벨론 나라의 왕에 대한 멸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이야기들이 먼 나라, 이웃 나라, 과거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사야가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 이야기를 할 때는, 이때는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사역을 할 때는, 이 아하스 시대에 이 사역을 할 때는 아수르가 세계 패권 국가로 있었거든요.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괴롭히는 그러한 나라로 있었는데, 근데 바벨론은 아수르를 나중에 이제 멸망을 시키는,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을 메대라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멸망을 시킬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서 봤을 때는 먼 훗날 이야기예요. 알다시피 이 바벨론의 이 멸망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알다시피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당해가지고서 완전히 멸망당했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가 되어가지고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서 거기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메데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서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서 고토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8장, 오늘 이 14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시 택한다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잃어버렸던 자를 다시 택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되찾는 거.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려졌다가 정한 때가 되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찾아짐을 당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되찾아짐을 당할 때에 그냥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서 찾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되찾아올 때에 그 되찾아올 때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뭐냐면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 속량물로 줬다 그러거든. 이사야 40장에 볼 것 같으면,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조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너를 데려오기 위해서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줬다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는데, 죄와 사망에 있던 자들을 찾아오는 데 있어서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요 모습이 뭐가 같으냐면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볼 것 같으면은, 남자가 자기 아내를 데리러 올 때에 결혼 지참금을 주고 사오는 것이에요. 결혼 지참금을 주고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여자를 사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곧 뭐가 같으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아들을 속전으로 주고서 우리를 사오는 거예요. 사왔단 말이죠. 그 모습이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을 시킬 때 뭐냐, 구스와 스바를 주고서 너희들을 해방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할 때, 나 구원받았다, 참 재밌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했다는 거,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이나 바벨론 왕의 이 멸망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주 고소하네, 잘 죽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바벨론 왕이 특별히 그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죄인 자체가 뭐냐면 바벨론 왕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도 바벨론 왕과 같은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이런 멸망 이야기가 우리는 자꾸만 남의 이야기로 들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그 기쁨, 그 감사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압제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들을 재앙을 내려가 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진노하는 그 자리에 내가 저렇게 진노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진노받아야 돼,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때려야 되는데, 나를 때리지 않고 내 앞에다 세워놔놓고 원수를 패는 거예요. 막 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곧 뭐냐, 내가 맞아야 될 그 모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합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볼모로 잡혀가 있었어요. 잡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서 나를 데리고 왔어요. 나를 데리고 와놓고 나를 채워놔놓고 나를 볼모로 잡아갔던 그놈을 하나님께서 조직 시작하는 거예요. 레프트 라이트 아주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싸 나는 괜찮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때릴 것을, 나에게 내려야 될 그 저주를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마귀가 대신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게 대신 맞아주는 것이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량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맞아주신 것이 있지만은 실제 마귀의 저주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언서 같은 거 살펴볼 때에 앞으로도 계속 이제 뭐 강국들이 이제 멸망당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고소하다 잘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저들에게 쏟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각을 시켜주는구나. 우리를 차라리 우리를 다른 데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얘들 좁혀면 괜찮은데, 우리 뻔히 보는 데 앞에서 좁혀고 있다니까. 그럼 그것을 뭐 하겠어요?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쟤를 때리면서 누구에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놈인데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고 너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로 긍휼로 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신자고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그냥 신자는 하나님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 불신자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 신자는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불신자보다 낫다 못하다? 나은 게 없지요. 걔네들은 당당하게 사는데 우리는 당당하지도 못하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 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세리와 창기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인간 취급을 당하지 못해요. 사람들 벌레 취급 당하고 살았다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그 세리와 창기들 인간 취급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찾아가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로 갈 때 수가성 찾아가잖아요. 그 수가성 여자가 뭐냐?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취급을 했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직진으로 가지 않고, 직진을 하면 금방 가는데 거기 꼴보기 싫다고 재수 없는 동네라고 해가지고 뺑 둘러서 갔다니까. 그렇게 그들은 뭐하냐?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고 비하했고 무시했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찾아갔다니까. 그것도 여자를, 남편이 맺혀 있는데 남편 팔아먹는 그 여자, 그 창기를 찾아가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런 자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불쌍히 여김을 입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불쌍히 여기심을 입고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을 입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진멸하고 뭐 바벨론 왕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 잘했다 박수 칠 것이 아니고, 물론 박수는 쳐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자인데,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쩌자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그걸 생각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세상에 말도 안 돼.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진심으로 드러나와야 돼요. 말도 안 돼. 응? 그걸 여러분들이 알려면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 것을 많이 알 때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구나, 이런 걸 알아야 돼.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것은 자기가 악한 줄을 몰라요. 이게 저주라. 자기가 악한 줄을 모르니까 주로 남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악한 줄. 지는 훨씬 더 악한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봤을 때 탄식을 한다. 네가 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몰라.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항상 우리는 좋은 자리에 세우면, 내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저주받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고 나를 봐야지, 내 구원을 봐야지. 나는 항상 옳은 자리에 세워놔놓고, 틀린 사람은 다 상대방 세워놔놓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잖아요. 이건 지금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알면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엄청난 악한 자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난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난 괜찮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구약적 개념이에요. 신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있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발각이 되어가지고서 하나님,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자리를 가야지. 그러지 않고 나는 항상 천국에 앉혀놔 놓고 상대방은 전 지옥에 집어넣어가지고서 얼레리 꼴레리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성경을 잘못 보고 있어요. 신앙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응?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 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 계명성이라 그래요. 이게 참 문제가 많은데 잘 보세요. 12절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분명히 바벨론 왕인데 그 바벨론 왕을 지금 뭐라 그런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얘기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계명성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헬렐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빛을 내는 자, 빛을 불러오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빛이라는 얘기예요. 빛. 그럼 우리가 성경 얘기할 때 마귀를 빛이라 그래요? 아니자 그래요. 빛은 누구만 빛이라 그래요? 하나님 아들만 빛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바벨론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냐고. 그럼 지금 이 바벨론 왕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들 행세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벨론 왕에 대해서 멸망이 뭐해서 조롱하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불러가지고서 저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노래 일부가 지금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럼 이건 뭐냐?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귀를 일컬어서 무슨 압이라 그래요? 거짓의 압이라 그랬죠. 거짓의 압이. 마귀는 짝퉁의 대가예요. 짝퉁의 대가. 짝퉁의 대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타락한 천사를 일컬어 얘기를 할 때 뭐 하느냐. 하나님 아들을 흉내내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신약식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가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잖아요. 적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그러는데 적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새끼 양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어린 양이나 새끼 양이랑 뭐가 다른데? 말이 다르잖아요. 어린이고 새끼고 그렇잖아요. 의미적으로 보면 똑같은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방하는 거. 지금 이 바벨론 왕이 그런 거예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서 계명성은 빛을 불러오는 자인데 이건 뭐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자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자. 바벨론 왕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바벨론 왕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서 시대를 바꾸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정도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졸지에 어떻게 됐느냐? 하늘에서 땅에 찍혀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런 이 바벨론 왕의 요러한 이 모습이 곧 뭐냐면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겔서 28장에 그 타락한 천사 이야기를 할 때 꼭 이사야 14장 요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끼워서 하는 이야기가, 근데 미리 좀 알아야 될 것은 실제 이 계명성,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하는 이 계명성은 이 루시퍼가 아니에요. 이거를 이 이야기를 옛날 라틴어 성경을 이렇게 히브리어를 그걸 번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걸 라틴어로 볼 것 같으면은 이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루치페르라고 해요. 루치페르, 힐레를 이게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 루치페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서 라틴어 루치페르를 영어로 바꿀 때 루시퍼로 바꿔버린 거라. 루시퍼로. 근데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없어. 그 루시퍼는 누가 만들었냐? 킹 제임스 버전이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킹 제임스 버전을 완전 아주 신주처럼 모시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때.
원래 루시퍼는 없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얘들이 영어로 라틴어를 루치페라라는 단어를 영어로 바꾸면서 뭐라 했냐? 루시퍼라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게 루시퍼는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루치페라는 뭐냐? 빛을 불러오는 자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근데 얘네들이 뭐 하느냐? 킹 제임스 버전이 영어 버전을 하면서 뭐 하냐? 이것을 나쁜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저는 일견 이해는 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누구 모습이기 때문에. 사단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모습. 에스겔 28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두로왕을 빗대 가지고서 사단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단을. 그러니까 그 사단을 이야기 그 천사를 만들 때 비파와 수금도 준비되어 있고 특별한 존재를 만들었잖아요. 덮는 그룹으로 만들었고 말이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그들이 살았고 그런 거 다잖아요. 그러다가 뭐 하느냐? 무역이 풍성함으로 뭐 하느냐? 교만해져 가지고서 하나님 자리를 탐내다가 어떻게 돼? 쫓겨났잖아요.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난 그 이야기가 에스겔 28장에 타락한 천사 이야기예요. 그럼 그 내용과 오늘 이 이야기를 까기를 보니까 좀 비슷한 거예요. 바벨론 왕이 지금 그 짓을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걸 루시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 단어를 그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근데 이 루시퍼라는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게 온 세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 완전 성경의 정수같이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뭐냐 이거를 계명성을 읽어가서 루시퍼라 이런다. 그래서 마귀 이름 루시퍼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예. 원래 루시퍼라는 없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에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라고. 그 타락한 천사를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요 모습을 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70인들의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자기들이 영웅담을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가가지고서 막 귀신 쫓아내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단이 땅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그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오늘 요하고 똑같은 내용이지. 어쩌다가 네가 하늘에서 찍혔는 거, 땅에 찍혔는 거 그러잖아요. 계명성 의미를 알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서는 저 바벨론 왕을 왜 이렇게 비유를 하느냐? 요 놈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행세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 행세한 거예요. 항세한 거예요. 그걸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지금 이 노래가 무슨 노래다? 바벨론 왕을 뭐 하는 노래다? 조롱하는 노래라니까. 조롱하는 몇 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4절에 보세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그죠? 이 노래가 뭐냐? 조롱하는 이야기잖아요. 얼레리 꼴라리 어이 너 왜 그래 됐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어쩌다가 네가 이 모양이 됐냐 이거 이제 이 놀리는 소리야. 놀리는 소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 아들같이 항사하던 그놈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어쩌다 그렇게 비참하게 돼버렸냐. 응? 참고로 신약에 올 것 같으면 예수님 여기 지금 이 계명성이 새벽별이에요. 새벽별인데 실제 요한계시록 22장에 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야.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런다. 예수님 자신이 새벽별이라고 그런다. 그럼 예수님이 새벽별일 것 같으면은 요 바벨론 왕이 요 놈이 무슨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누구 흉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그 마귀를 사단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서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 응? 그럼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뭐 같으냐? 이 바벨론 왕과 같은 모습이. 장차 보세요. 이제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예비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져야 될 것이고 종교 통합이 일어나가지고서 온 세계 종교가 하나 될 것이고 지금 모든 물밑 작업이 다 되어 있어 지금. 이건 뭐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정지 작업이에요. 정지 작업.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 같으면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 딱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놈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꼬꾸라뜨릴 것 같으면 꼭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와 어쩌다가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런 놈이 어떻게 지옥 부대에 갔느냐.
그게 지금 바벨론 왕의 이 교만이 얼마나 심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상대적으로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가 어디 갔는데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불 덮고 자는데 무슨 이불 덮고 잔다 그랬어요? 구더기 요에다가 지렁이 이불. 한번 덮어보실래요? 가장 비천한 것이잖아요. 이게 곧 뭐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으면은 구더기가 일어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옥을 뭐라 그래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교만하고 가장 잘난 놈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완전 극과 극이죠. 극과 극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지옥 맨 밑바닥에 들어가가지고서 밑바닥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뭐 하냐? 조롱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조롱을 받는다.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은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19절 보세요. 19절 20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도다. 이게 뭐냐면은 쉬운 얘기로 바벨론 왕의 비참함을 뭐라 그러냐?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 그런데. 마치 뭐 하나 옛날에 역적들을 죽이고 나면 시체를 밖에다 버릴 것 같은 그 누구도 수습을 하면 안 돼. 밟혀 다니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사를 내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아주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다른 요랑들은 지 무덤에 들어가서 편히 안장이 되어 있는데 바벨론 왕은 무덤에도 못 들어간대. 썩은 나뭇가지 같이 흘러다니듯이 시체가 땅바닥에 굴러다니듯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아주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멸망 소식이에요. 멸망 이야기라니까. 멸망 이야기.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다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여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면하게 된 것이지. 항상 대입해서 보시라고. 내가 이런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셔가지고서 나는 그래도 편안한 자리에 구더기 요에 그게 앉지는 않잖아. 비단 요에 우리가 가가지고 누워 있을 수도 있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그 하나 가지고 우리를 이 지옥 맨 밑구덩이 구더기들이 있는 이런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 올려가지고서 가장 빛나는 자리로 우리를 앉혀놓으신다고.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럼 또 무엇입니다? 예수 우리가 믿었어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가지고서 그래서 믿었으니까 우리가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되냐고.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되냐고. 그거를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그걸 배워가잖아. 야, 내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걸 배워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눈물을 흘려야지. 아이고 세상에 말도 안 돼. 이게 말도 안 돼. 앞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많이 끄집어낼 수 있는 비법을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게 곧 뭐냐? 나쁜 놈들, 악한 자들의 그 자리에 여러분 세워놓으시라고.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에?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이걸 모를 것 같으면은 지금 예수 헛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악인들의 그 최후의 모습들을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모습인데 내가 저래야 되는데 어쩌자고 지금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서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농명해 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 싹 빼뿌리고 얘 이름 넣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지금, 한번 생각해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할 때에, 누구를 따지고, 윤경숙이 이름을 딱 적어 놨는데, 예? 바꾸면 안 되겠지. 바벨론 왕 이름을 이쪽으로 놓고 이쪽으로 빼놓으면 어떡하겠어, 그걸.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우냐고. 하나님 그때 그 소리 이리 안 간 게 다 해라. 지금 이쪽으로 와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거기다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다 여기다가 윤경수 이렇게 적어놨냐고. 이것도 생명책에 흐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고. 그런데 우리가 징징거리고 살아요. 사는 이것도 모르고 말이죠.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어가지고 예수 믿니 많이. 아유 하나님 봤을 때 저게 언제 처리되려고 그러냐. 지금은 이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지금 이 시대 교회 비극이 지옥 설교를 안 해서 비극이라 그래요. 지옥 설교를 안 해서 비극이라 그런다. 옛날에는 지옥 설교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지옥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옥 설교를 안 해. 왜?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지옥 설교를 안 하니까 지금 자기가 처한 이것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살아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 모르고 있다니까. 그걸 모르니까 기껏 해봐야 세상의 가치,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돈 좀 있으면 기뻐하고 돈 없으면 슬퍼하고 이거 하고 있다니까. 지옥과 비교를 해보라고. 돈이 있고 없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게 내가 성공하고 안 하고 뭔 의미가 있겠냐고. 지옥을 모르니까. 지옥을 안 가르치고 있어. 지옥을 안 가르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이 남쪽 유다도 망해야 돼요. 이스라엘도 망해야 돼요. 말을 더럽게 안 들어쳐먹잖아요. 망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망하지 않고 겨우 찾아내고 바벨론 왕들을 이렇게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쉬운 얘기를 좀 철 좀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알아야 돼. 그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다. 이런 대목이 없었을 것 같으면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야 지금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이놈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교만했을 것 같으면은 북극 지폐 산 위에 한번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모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고대에 뭐냐면은 북쪽 산에 뭐가 있느냐면 신들의 모이는 장소가 있다. 그걸 도설촌이라고 그래요. 도설촌. 신선들이 모이는 곳에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옛날 도설촌 해봤잖아. 우리 복권산에 식당 이름이 도설촌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신들이 모이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하냐? 내가 부처가 돼서 내가 신이 되라는 거예요. 불교는 가르치는 게 내를 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의 자리. 그럼 신은 어떤 거냐? 이치를 깨달으면 신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가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가 말하는 것은 이게 뭐냐? 북극지폐산. 그 당시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북극지폐산이라니까. 우리가 거기를 북극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북극지폐산.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을 것 같으면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잖아. 꿈이 얼마나 강해요. 높아 올라가가지고서 말에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급전직하를 맨 밑바닥으로 꼬라버렸잖아. 이게 전설이 있어, 전설이.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북극에 떨어져 가지고서 얼마나 세게 떨어졌을 것 같으면 땅 속으로 깊이 빠져 가지고 땅 지구의 중심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불구덩이 들어가 가지고 있다 그래. 그래서 거기를 지옥이라 그런다. 전설에. 그래서 저 북극에는 땅이 없고 바다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로 떨어졌대.
북극 지폐 높은 산에 올라가려다가 북극 바다로 떨어져 가지고서 맨 땅 맨밑 구덩이에 그걸 음부라 그래요. 그걸 스월이라 그러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요런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다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의미적으로 그래 받으면 되죠. 여러분들 유황불 심판받는다 그러죠? 지금 유황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땅 속이 지구 핵이 유황불이라니까, 유황불. 우리가 지금 유황불 속에 있다니까, 그 위에 살고 있다니까, 요렇게, 요걸 마치 뭐가 같으냐면 평토장만 묻은 것 같은 거예요. 무덤에 잔디 잎에 나놓으니까 우리가 그 속에 뼈 따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잔디 위에서 뭐 먹고 있어요? 김밥 먹고 있잖아, 지금. 우리는 그거 하고 있다고, 그거. 지금 여기가, 지금 지구가 이 핵이 여기 뭐냐, 유황불 속인데, 껍데기로 이렇게 표피로 하나님 턱을 딱 덮어놓고 이렇게 잔디가 더 나무가 나게 하니까 우리는 그건지 모르고 있어. 성경을 알고 나니까 와, 그럼 이 여기를 우리가 그렇게 살만한데요, 안 돼요? 어떤 인간들은 그러잖아요. 참 그 사람들 보면 천연왕국이 여기 이루어진대. 아니 불구덩이 속에 무슨 천연왕국이 이루어져? 아이고 참말로. 뭘 성경을 상식으로 한번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문자적으로. 지금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고 용암이 분출하고 이런 것들은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것 차 상징이에요, 상징. 지진 일어나면 화산 폭발해요. 그럼 이 땀덩어리가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것이, 유황불 지옥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살래요? 천연왕국 만들어 가지고서? 피지에 가서? 피지에는 뭐 화산 안 일어나는 거야? 없어. 피할 데가 없어. 그게 어떤 목사는 나중에 여기 세우니까 자연보호로 해야 된대. 아이고, 나 참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불로 사르기 위해서 여기를 준비해놨다 그러잖아요. 딱 간수해놨다 그러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는 우리 장차 일어날 이 심판에 뭐를 보여준다?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 보여줬다니까. 불심판하는 것을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줬다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제일이 말씀이 내려오면은 이 땅은 뭐 여기 있는 자들은 자기 백성을 몽땅 빼내버리는 거예요. 빼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을 싹 빼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땅덩어리 속에 확 갈라가지고서 유황불이 막 분출하고 이럴 것 같으면 유황불 비가 쏟아지듯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때 어디로 가겠어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요. 그게 지옥이라고. 지옥. 땅 지자 옥자. 천국은 어디고? 하늘천. 하늘에 있는 나라를 우리가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몰고 온다 그러는 거예요, 재림 때에. 그래서 대사령과 사정에서도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간다 그러고. 이해되죠? 지금 우리가 그런 혜택을 입고 사는 자라니까. 그러면 이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오늘날이가 사는 이 날 동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징징거릴 틈도 없어. 시간도 없어. 시간이 없어. 징징거릴 시간이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징징거리는데 시간을 다 써버리잖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데도 시간이 아까워 죽겠는데, 모자라는데,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는 데는 시간은 하나도 없고, 징징거리는데 다 써버리잖아. 원망, 불평.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좀 괜찮아져요? 마음이 확 원망하고 욕을 하고 한다 해서 마음이 확 풀리고 괜찮아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세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육회 상쾌 통쾌가 안 된다니까. 분노가 더하지. 분노만 쌓이는 거예요, 분노만. 누구를 미워한다, 미움을 품고 있어 보세요. 분노는 계속 쌓여요. 근데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을 해보세요. 이 속에 있는 분노가 싹 사라져 버리죠. 그거 희한하다니까. 그 사랑을 해보시라고. 그 사람 이뻐해 보시라고. 그럼 확 바뀌어져 버려. 내 안이 바뀌어져 버린다니까. 그게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옥으로 살기도 하고 천국으로 살기도 하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가득할 것 같으면 그 어떻게 그 천국으로 살겠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쉬운 얘기로 바벨론 왕이 지금 지옥에서 지금 뭐 하냐? 구더기 요에 지렁이 이불 덮고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바벨론 왕을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오죽해서 무덤에도 안장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길거리에 버려진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버려진 것. 역적같이 버려져 가지고서 말이죠.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말이야 손가락질하면서 그럴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뭔 줄 아세요? 1층에 여러분 잘 생각해요. 1층에서 떨어지는 것하고 2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5층에서 떨어지는 것하고 데미지가 어떤 게 커요? 층고가 높을수록 데미지가 크겠죠. 그죠? 지금 얘는 지금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잖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서 거기서 떨어져서 시속 몇백 킬로가 되겠어.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에 꽂혔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지. 얼마나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서 거기서 아마 시속 몇백 킬로를 안 받았겠냐. 그것도 어떻게 떨어졌겠어요? 대가리로 해가지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가장 높이 올려놨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떨 때 이 데미지는 이건 형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다가 망해보세요. 그 사람 못 살아. 그래서 잘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우울증,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가난한 사람 자살하는 거 봤어요? 없어. 다 부자들이 자살을 하지. 잘난 놈들이 자살을 하지. 가난한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살아. 근데 부자는 뭐냐? 마음이 어디 갔냐? 바벨론 왕같이 어디를 갔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돈 벌어가지고서 더 꼭대기 올라가고, 권력을 잡은다 더 꼭대기 올라가고, 더 꼭대기 올라가고.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저 이재명이 지금 올라갔죠? 비참한 최후가 나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럼 모르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저기 권력이 늘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죽했으면 권볼 10년이라고 그랬어요. 오래 가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신기루에 그거 가면은 마치 뭘 다 잡은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출세 안 한 것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출세 안 시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재벌 안 시켜준 걸 감사하시라고. 지금 재벌된 사람들이 지금 난리 났어. 트럼프 때문에. 관세 50% 때린다 그러잖아. 수출들이 막혀. 수출을 해 먹고 사는데. 지금 저 강성 노조들 같은 보세요. 회사는 망해가는데 성과금 달라 그래. 6,500만 원씩. 그럼 그런 회사 사장들이 경영하겠어요? 안 못하겠어요? 파산 선고해야지. 파산 선고.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예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여러분들은 강성 노조가 그렇게 돈 많이 못 벌잖아.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어. 걔네들은 엄청난 데미지를 먹는다고. 너무 높아지려 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가지고서 여러분들 세팅을 해놨어요. 회사도 여러분들 보세요. 구조조정을 하면 제일 먼저 자르는 게 누군지 아세요? 관리직이에요. 끝까지 남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말단 기능공이야. 얘 없으면 공장 물건을 못 만들어. 관리자는 없어도 돼. 그래서 최후로 남는 게 누구냐? 기능공들이 남는다고. 기술자가 남는다고. 기술을 배워놓으시라고. 그래야 끝까지 남아. 관리자 하려고는 안 되고. 경영이 힘들면 1순위가 관리자 자른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서 그 교회를 세운 것은 그 교회를 통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신분인데 무슨 일을 해요? 제사장을 하죠.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왕 노릇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자들이라고.
섬기는 자. 그 섬기는 자가 뭐냐? 기술자예요, 기술자. 섬기는 자가, 교회도 섬기는 자가 있어야지. 섬기는 자 없을 것 같으면 다 대가리 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섬기는 자들이 결국에 마지막에 남는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오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듯이 경쟁이 없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늘 땅에서 뭐 하느냐? 유업으로 받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 욕심 있고 이렇게 해보세요. 결국 못 살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무 부자 되고자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결코 그건 신기루라, 신기루. 그래서 우리가 그걸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내 인생 나도 나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관리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현재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맞춤 형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불경기가 돼도 잘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지금 뭐 하느냐? 높은 데 있는 자가 아니고 낮은 데에 있다는 얘기. 낮은 데. 마음을 비우고 있잖아요.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면은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그냥 감사하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그때부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응? 다 가가지고 이게 칼질만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말이야 망해가지고서 말이죠. 응? 그 컵라면 줄 같은 거 먹겠어요? 안 먹는다고. 근데 지금 우리는 컵라면은 너무너무 맛있어서 국물 하나도 안 버리고 먹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 마음을 아셔야 돼, 그 마음을. 그러니까 가장 저주가 뭐냐? 높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높여주는 게 아니고, 야야, 높였다가 떨어지면 데미지가 크다. 옥돌매가 된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아시고, 그래, 안 해주신다. 응? 그러면 이 구약의 이 바벨론 왕을 구약적 개념으로 보지 말고 신약으로 한번 보자고.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신약에도 바벨론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게 어디라 그랬어요? 음녀라 그랬죠. 음녀.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음녀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타락된 교회를 음녀라 그러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맨 마지막 교회를 무슨 교회라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라 그러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죠. 요런 사람이 일순간에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벨론 왕 돼버려요. 그거 일순간에 망하면 욕이 돼버린다고. 그럼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다 바벨론 왕이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대. 스스로가 다 지금 자고해. 여러분들 자고하고 자긍하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자자 들어간 건 안 좋아. 자꾸 자자 들어간 거. 응?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다니까. 물질 풍요롭지요. 지식이 뭐 끝간데 없이 마지막 시대에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뭐냐면 바벨 사상이 일어나는데, 그 바벨 사상을 최초로 나타나는 바벨 사상이 바벨탑 사상이라고. 바벨탑 사상. 바벨탑 사상이 바벨론 왕의 사상과 똑같은 거예요. 바벨탑이 뭐예요? 성과대를 어디까지 닿자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자 그러잖아. 그게 바벨론 사상이라니까. 그래서 바벨 이 사상은 모든 인간들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바벨론 사상이라니까. 바벨탑 사상이라니까. 바벨탑 사상. 그런데 그 바벨론 그 사상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타락된 교회가 바벨론 사상으로 가득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라고. 교회 이야기. 그럼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대. 근데 거기에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수가 없지. 예수님은 부족해야 계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허리에 이게 치마를 둘러가지고서 지금 서비스를 하려고 그래. 뭐 부족한 거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빙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족한 거 없으니까 부족하면 처음부터 우리 부족한 거 없어요. 부족한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울산 목양교회만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서빙 오신 예수님께서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을까.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고, 라오디아 교회 모습이 벌거벗고 눈 멀고 가련하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벌거벗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교회가 입어야 될 옷이 무슨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무슨 의로 가득한 거예요? 인간의 의로 그게 바벨론이라고. 그게 바벨론화이라니까. 인간의 의로 가득한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꼴값 떨고 있는 거예요. 꼴값 떨고 있는 거예요. 아, 세상에. 아까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구르터기 성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카톡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서울에 무슨 교회예요? 오륜교회인가? 오륜교회 오륜교회 거기에 김은호 목사가 거기 하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 하는 데잖아요. 거기에. 그래 다니엘 무슨 어디 성전을 짓는데 거기다 물품 목록을 지금도 헌물자를 찾는다 이래가지고서 세상에 마이크 하나에 1억 5천이고 이렇게 좌우좌우 헌물이 쭉 있어요. 그걸 지금 교인들한테 이 백화점 상품권 진열해 놓듯이 딱 이게 교회 사이트에 이렇게 해놨어. 열어놨어. 이게 누구든지 거기에 할 수 있는 사람 하라고 그래. 기도해야 하는데 그래 한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말지 그냥. 그럼 뭐하러 기도하겠어?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기도하면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은 기도를 하면은 자족이 안 생기고 계속 결핍이 와가지고서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많은 거.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쏘고 있어. 근데 다니엘 기도를 세상. 무식하면 쏘가요. 무식하면 쏘는다고. 에스더 기도에 에스더 정신이 없고 다니엘 기도에 다니엘 정신이 없다고. 말만 좋은 거 다 집어넣지요. 구호만 넣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것들만 최고로 해가지고서 인간의 의를 가득 채워넣는 거예요. 가득 채워넣는 거예요. 거기에다 예를 들어가지고서 몇 억씩 이렇게 하는 거 해설 같으면은 앰프 시설 같은 것도 1억 5천인가 누가 한번 해설 같으면 그 사람은 그 앰프만 볼 때마다 어떤 소리를 들리겠어요? 그게 결국 하고 나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 저주받는 거. 그런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호객행위하고 물품 거래에 그 갈취하는 거예요. 갈취하는 거. 그게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실상. 그런데 무슨 예수의 의의가 들어가겠어요?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되는데 예수님 없어도 자기들끼리 다 잘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경만 하는 거예요. 가보지도 못하고. 지금도 예수님이 거긴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예수님 필요로 해요? 예수님 필요로 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필요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하고 내하고 이렇게 수갑을 채워놔야 돼. 떠나면 안 된다. 혹시 내 잘 때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갑 채워놔서 키를, 열쇠를 저 바다에 던져라. 열지 못하도록. 절대 나 떠나면 안 돼. 나 떠나면 안 되니까. 주님, 난 주님 떠나면 난 못 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발목 잡으셔야 돼. 지금 우리가 해변 기도회를 왜 하느냐고. 이제 요번에는 내가 이제 해변 기도회 전 바다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내가 좀 작정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아, 해변 기도회를 하면 바다도 한번 들어가 봐야지.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한국교회 기도가 전부 뭐예요? 자기 비우는 기도예요? 채우는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바벨론 왕과 같은 그러한 지금 행세머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내가 출세하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높아지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그럼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걸 가지고서 불행 요건이 있냐고, 없냐고. 없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알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술라미가 솔로몬 만나고 나가지고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완전 공주가 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술람이에요. 여전히 술람이. 볼품없는 여자예요. 남들이 전시하는 그런 여자로 살았다니까. 그런데 딱 하나 바뀐 게 있어. 뭐가 있어요?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누가 뭐 수치 뭐 모멸감을 줘도 그러려니 하고 난 사랑받고 사는데, 누가 뭔 소리 하더라도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왕이 남루한 옷 입고 있는 그를 이뻐서 사랑했는데, 그럼 자족하는 것이지, 만족하는 것이지. 아, 우리 왕이 나를 사랑해줬어. 그럼 그걸로 땡겨. 그럼 뭐 다른 데에 대해 가지고 불평불만 가질 게 없어. 저 예루살렘 여자들 그 화려한 옷 입고 말이야, 이렇게 그 불평불만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 응? 얼굴 허여멀려가지고 구찌에 바르고 뭐 하고 하는 거 할 거 없다니까. 로션 하나 안 발라도 돼. 그게 사랑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 그 사랑만 있을 것 같으면은 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 사랑이 최고니까. 아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그 사랑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뭐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겠냐고. 근데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건 필요 없고, 지금 세상에 내가 누려야 될 걸 달라는 거예요. 누릴 거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 그러고 출세시켜 누르고 다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큰 소리 한번 쳐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벨론 왕이라. 바벨론 왕. 이게 이 왕의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그 계시록 18장, 17장, 18장의 그 음녀의 모습을 보세요. 사치하고 연락하고 말이죠. 자줏빛 옷에다가 금잔에 들고 말이죠. 보석으로 가꾸고 완전히 아주 휘황찬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그런 왕후로 있다 그러잖아요. 왕후로. 그런 사람이 예수가 뭐가 필요하겠냐고. 예수님 와도 필요 없죠. 귀찮게 하지 말고 가 계시소. 쟤는 예수님이 안 도와줘도 되니까.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뭘 예수님 도와주겠냐고.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스갯소리. 목사님이 지금 말이죠, 죽을 살동 해가지고서 예배당 건축을 탁 해놔가지고서 이제 내일 입당 예배 드려. 입당 예배를 딱 드리려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서 그 목사님하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가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게? 지금 미쳤어요, 지금?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예배당 지어가지고 지금 내일 입당 예배인데 내가 주인공인데 가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게 우픈 이야기라. 우픈 이야기.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지원할 것 같고 그날 밤 가자 할 것 같으면 할렐루야 하고 이거는 오명정이한테 맡기고 가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교회 질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시대가 그래. 다 우리는 개인적인 바벨탑을 다 쌓고 있어. 바벨탑을.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뭐 되고 싶어요? 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하나 설문 한번 해보세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답을 쓰는 사람이 다 쓸 줄 알지, 그죠? 그건 정답인 줄 알고 있어. 아,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데, 혹시 모르지 답을 쓸 때는 또 그렇게 안 쓰고 또 다른 거 쓰겠지. 1등 자리 이렇게 가겠지. 그거 바벨론 왕이 처하는 자리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안 준다. 그리 감사지.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뭐가 손이 부족하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남보다 더 움켜잡으면 더 움켜잡는데, 그런데도 안 준다니까.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가장 최적화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울산 목양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들이 그 어떤 것이라도 이들에게 허락하지 마소서. 돈이 많아서 떠난다 같으면 돈 차단해 주시고, 너무 건강해서 돌아다니기 바빠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힘들 것 같으면 건강 쳐버리시고. 와, 이런 기도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냐고. 맞아 죽지 않고 사는 게 지금 용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욕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받은 은혜가 그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여러분들이 있는 처지에서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자족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거가 최고의 천국이에요. 천국. 세상과 화려한 걸 갖는다고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건 신기루예요, 신기루.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처럼 하늘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땅 맨 부대기로 집었을 때, 아이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해성이 떨어질 때 불이 생기죠. 불이 생기죠. 그러죠? 아마 마귀가 떨어질 때도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땅속 깊숙이 그렇게 베꼈겠지. 신앙이라는 것들은 자꾸만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가장 것들이 좋은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세상에 미련이 하나도 없어야 돼. 미련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홀홀 날아간다니. 미련 있으면 롯의 처같이 돼버려. 타이타닉 영화에 볼 것 같으면 배가 침몰하는데 가장 그 어리석은 여자 하나가 나오잖아. 배가 지금 침몰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여자가 남들이 흘리고 간 보석을 주우러 그 아래에 들어가고 있어. 나왔다 못 나왔다. 아마 죽었을 때 보니까 보석 쥐고 이렇게 죽어 있었겠어. 얼마나 어리석어. 보석이 뭔데?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이 보석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생명 이상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약속받은 그 생명이 있잖아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잉여인생이라, 잉여인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드라마 찍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드라마 속에 배역을 맡은 배우들이 배역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 드라마 찍으면 안 돼요. 배역을 그렇게 맡았다니까, 배역을. 우리가 지금 배역을 그렇게 맡은 거예요. 그럼 배역 맡은 거 불만한다 안 한다? 하지 않겠지요. 그럼 그렇게 사시라고. 응?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배역을 맡겨준 것으로 만난 것이고, 교회 안에 이렇게 만난 것도 다 배역을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꿔달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아가 해놨다. 니한테 딱 맞다. 우리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놈 바꿔보세요. 더 큰 놈이 온다니까. 못 견뎌요. 지금 이 환경 바뀌어갈 것 같으면 더 힘든 것이 와버려. 그리고 있는 바, 그냥, 하나님, 지금 여기서 만족하니, 자꾸만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바꾸게, 환경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아니,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런 쉼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게 됐지. 거기에 뭐를 더 바라냐고. 회춘하고 싶으세요? 몇 년으로 돌려드릴까요? 그 세월을 왜 가? 그 세월을 왜 가냐고. 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왜 그 세월 가려고 그래? 한 걸음만 더 갈 것 같으면 지금 꼬린 지점에 와 있는데, 꼬린 지점이 있는데 다시 돌아가라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모레 제대 날짜 받았는데, 야, 3년, 야, 말뚝 받고 3년 있어라. 이거 사람이, 이거. 그럼 우리는 종용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계약은 없지 않습니까? 계약대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가자 그럴 것 같으면은 오늘 밤 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오늘 밤 탁 내하고 가자 이럴 것 같으면은 주님 고맙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렇게 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했는데 숨이 멎었다고 또 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숨이 멎었어요. 와서 좀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또 부활의 영이 있어가지고 가서 살려준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 부활돼야 되겠어요? 진짜 이 소리 부활의 소리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중하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거 이걸 알아가야 돼. 그게 여러분들 성경 배우는 목적이에요. 뭐 높아지고 세상에 출세하고 뭐 벼락부자 되고 이거 아니. 그거는 전부 그거는 마귀가 주는 것들이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이 정도면 감사하구나. 이 정도면 감사하구나. 이러면 살아도 진짜 고맙고 감사하지. 그렇게 살면 돼. 그게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들이에요. 부디 여러분 속에 그 천국 뺏기지 마시고 범사 속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은 내가 엄청난 걸 지금 누리고 살고 있구나.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이걸 깨달을 것 같으면 원망 불평이 사라져. 나 같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내 같은 사람이 지금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성도들이 가장 큰 비극이 뭐냐.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들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걸 감사하시라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없어 보세요. 지들끼리 동호회 모임 해가지고서 이건 비극의 비극. 그런 저주가 없어요. 그런 저주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섬길 수 있는 성도가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게 최고 행복이라. 그 행복, 작은 행복. 행복은 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데 있어. 소소한 곳에 있어. 소소한 그러한 그 행복 이거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왕같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그거 포기하고 나는 안 돼. 이미 포기하고 그냥 나는 이 아래에서 나는 2층도 안 올라갈래. 그냥 1층에서 있을래. 1층에서 나 떨어지기 싫으니까 그냥 1층에 살다가 1층에서 난 살고 갈래. 또 욕심 부려가지고 2층, 3층, 5층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지 말고 그냥 1층에서 그냥 살다가 같이 세세하고 살다가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맨날 만나서 같이 말씀 듣고 은혜 나누고 그렇게 살고 그러다가 가면 되지. 아멘. 이 행복 뺏기지 말고 삽시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엄청난 것이라는 걸 깨닫고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바 족한 줄 아는 속에서 감사하는 것들이 신앙 고백으로 남기를 주여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바벨론 왕의 이런 교만이 극치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끝간데 없이 땅에 저주로서 땅에 찍히게 만든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이 바벨론 사상이 가득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제거시켜 주십시고 이제는 탑을 쌓을 것이 아니라 탑을 허물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이제는 2층도 올라가지 않고 그냥 1층 속에서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마음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그 은혜 그 기쁨 뺏기지 말게 하시고 마음속에 그 천국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